성경 요한복음 1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참 요러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좀 앞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포도나무라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 포도나무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것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주인이 기뻐할 만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포도나무는 그 열매 맺기를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원래 포도나무를 구약에서 상징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매 맺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이스라엘은 이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들포도를 맺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진짜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된다, 이거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육신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주제잖아요. 육신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은 자가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뭐 이걸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제 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참 하나님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간에 설명하는 성경이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지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죠.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제가 써놨는데, 나무라고 하는 거는 땅에 심기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점에서 하늘에 속했죠.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고, 물론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책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포도나무는 땅에 심기고 관리를 받는다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잖아요. 이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교회가 하늘에 속한 게 되는 거고, 교회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땅에 심기고 땅에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포도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참 포도나무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래서 물은 4개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입장에 있느냐, 이거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거절했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주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는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과 예수님은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복음서 전체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참 포도나무로서의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건 무슨 뜻이냐? 이들이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만이 진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4개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것은 이제 과거 어떤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거죠. 이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돼 있었지만, 이들은 포도나무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제가 이거에 관한 성경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를 제해버리신다. 여기서 제해버리신다는 것은 분명히 제거한다는 의미가 분명하고요. 이거는 그래서 성도가 제거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다루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제하여지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들, 여기 예수님께 온 사람들만이 진짜 과실을 맺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요. 이스라엘이 그냥 지금까지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물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제사를 받고 그들의 절기를 지키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그때 그들이 가진 어떤 종교적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그들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된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됐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들포도를 맺히고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지게 된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참포도나무의 비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나 어떤 신약 성도들과 좀 완벽히 관련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교회 같은 것과 착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이 성경은 이사야에 나오는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을 어찌민고. 또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지만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가 됐지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국가, 이들의 어떤 신정왕국이잖아요. 이 체제는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이제 참 포도나무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도 본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 건 괜찮은데, 교회의 어떤 천상적인 어떤 모습을 다루는 성경이 아니고, 지상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입장과 새롭게 나타난 그들이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제가 이런 용어를 좀 써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대상으로서 제시가 돼요.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된다는 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전통을 믿고 있었어요. 이제 이 잘못된 전통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어떤 인간이 좋아하는 어떤 종교의 모습은 없지만 진실한 존재인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는 거죠. 이거를 가장 되게 정확하게 설명해줬던 요한복음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 소경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되고 이 전통은 자신에게 눈을 띄워주지 못했어요. 그치만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띄워주게 되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거절당할 것도 받아들였죠. 이런 게 바로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음의 대상으로서 참 포도나무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종교의 전통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본질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해줘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고 어떤 교회에서 맡은 어떤 봉사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런 건 다 좋은 일일 수 있어요. 다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이런 형식 자체가 교회의 어떤 예배 같은 형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형식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기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힘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예수님이 여기서 제시가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지 않아 있느냐가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것만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 보는 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거나 뭘 잘못하면 떨어졌다가 또 잘하면 붙거나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깨끗하여진 사람은 이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어떤 가지가 된 사람들이죠. 이 주제는 성도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진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주제로 전혀 보이지 않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어떤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들이 가진 구약의 전통만을 따랐고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던 그들은 이 포도나무와 끊어져 있었고, 그들은 열매 맺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요한복음 9장에 나왔던 소경처럼 예수님을 올바로 따랐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열매 맺는 자리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이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순종과 의존을 계속해야 되는 어떤 책임을 말하는 건 맞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고,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사람들이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말을 해준다는 거를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교회를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한다든지, 꼭 포도나무가 교회라고 비유 안 할지라도 이게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붙어 있다가 어떻게 하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주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참된 하나님의 어떤 가지가 된 사람들,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된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이게 순종을 제가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 그래서 항상 순종이에요. 순종은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냐면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보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참 어떤 사람이야 이러면서 어떤 자신을 어떤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어떤 순종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정말로 배워야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했죠?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고 내가 정말 느끼면서 살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을 얻지 못해요. 이 기쁨은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내가 바로 기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을 잘하는 만큼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순종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어떤 특정한 행동에 한 번 순종하고 한 번 아니고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순종과 기쁨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그래서 사실 뭐 좀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교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 모임으로서의 어떤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이 계명이 뭔지만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제 율법을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느냐?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친구가 되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주변을 세상 친구로 다 둘러놓고서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봤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고 교회가 된다면 또 이제 사랑하는 방식이란 건 무엇이냐? 이것은 여기 적혀있죠?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한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친구가 되잖아요. 친구와 나는 어떤 굉장한 어떤 삶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애정의 대상이 어떤 공유된 사람들이 사실 친구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구가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냐? 왜냐면 이제 주님과 나는 똑같이 주님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께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나는 똑같이 이 순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름으로써 주님과 나는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어떤 그 애정의 대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또한 이제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한 것처럼, 여기서 주님은 이 사랑의 어떤 크기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까지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죠. 우리가 형제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 더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애정의 대상을 공유하는 사람과 우리는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 있는 어떤 친구가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벗이라고 둘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그것이 세상에 표현되는 방법은 오직 순종뿐이라는 거, 그것까지 우리가 좀 살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친구라 일컬음 받는 주제가 조금 더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친구는 또 어떤 존재냐? 친구는 이제 종처럼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는 어떤 목적과 시야 혹은 뭐 이런 거 비전이라고 할까요? 좀 그냥 요즘 말로 비전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또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친구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여기서는 이제 문맥을 보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심판에 앞서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것들을 알 수 있는 시야가 생기죠. 이거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벗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아들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계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찌 보면 여기서 가장 직접적인 이 말씀의 어떤 수신자들은 바로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서신을 남긴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어떤 수신자들은 바로 사도들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거는 뭐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이라는 거를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먼저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그 친구라고 했던 것과 좀 연관될 수 있는 건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에 영광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 받으신 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럼 이 성령님은 아무거나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특별히 영광 받으신 주님을,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기가 사도들이죠. 특별히 12제자들. 사도들도 주님께 어떤 증인의 어떤 위치를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들이 서신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을 얻으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받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은 결코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삶이 십자가 영광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고난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장차오는 영광에 주님과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이 끝나게 되죠.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15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